네,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에 대해서 배웠는데 네. 정말 10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네. 완전 난장판이 되고 네. 정체성도 다 사라지고 사라졌죠. 맞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정말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네. 개혁 활동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 네. 개혁을 할 때도 그 느헤미야의 어떤 결단력과 카리스마, 초지일관의 모습이 굉장히 돋보였죠.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 네 가지 개혁 중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거. 요즘 안식일에도 일을 하고 있어서 아이고. 굉장히 찔리는 한 네. 주였습니다. 네. 네, 저도 굉장히 찔리는 게 많은데 네. 오늘 강의에서 또 한번 찔려볼까요? 저희들 더 찔려보죠. 알겠습니다. 목사님 오셨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 밝은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강준 학생하고 공희 학생이 자리를 바꿨는데 오늘은 보니까 지효 학생하고 인영 학생이 또 자리를 네. 바꿨네요. 네. 네. 새로운 자리에 또 가서 이렇게 앞을 보니까 또 마음이 좀 다르죠? 목사님이 더 다르게 보이네요. 더 잘생기게 보입니다. 뭐가 잘 될 것 같네요. 저도 여기서 여러분 볼 때마다 위치가 이게 달라질 때 이제 보는 것이 또 다르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매주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앉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옆에 있는 사람, 친한 사람들끼리만 친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다 돌아가면 다 맞습니다. 친하게 되고. 맞아요. 네, 네. 네. 자, 우리 느헤미야가 이제 그 13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우리 시간에 그 13장 말씀 배웠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 느헤미야서를 중간에 어떤 부분만 싹둑 잘라가지고 읽지 않고 1장부터 13장까지 전체를 다 읽는 거. 네. 이제 이런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기 목적에 맞게 어떤 하나만 발췌해가지고 그게 전부이냐 읽게 되면 성경이 왜곡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1장부터 13장까지 좀 지루한 과정이긴 하지만 끝까지 전모를 다 살펴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수업 느헤미야 18강 고독한 노인의 마지막 기도.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을 좀 복습을 먼저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완수한 4대 개혁. 네. 네.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1차 총독 생활을 마치고 이제 다시 페르시아로 복귀를 했어요. 네. 한 10여 년 정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옛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런 모든 개혁 정신이 눈에 띄게 퇴조했어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개혁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잖아요. 네. 첫 번째 개혁이 어떤 개혁이었습니까? 성전을 정화. 맞습니다. 네, 정화시키는 거. 도비야 축출을 통한 성전 정화.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 느헤미야 주적 가운데 한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산발랏이라고 하는 자기 상관보다도 도비야 이름이 더 부각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리고 도비야는 유다 사람들하고 혼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 혼인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거는 어떤 정략적인 결혼이죠. 혼인 동맹을 맺어가지고 유다 지도자들하고 밀통이 돼가지고 각종 네. 이권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도비야가 누구하고 결탁했습니까? 엘리야시. 엘리야십이라고 대제사장. 하는 네. 대제사장과 결탁했어요. 그야말로 예루살렘의 최고가는 종교 지도자하고 결탁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 종교하고 이 정치가 서로 결탁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네. 어떤 극우적인 정치, 극우적인 종교, 극단적인 그런 성향의 종교하고 정치가 만나게 되면 상당히 광기가 있게 되는 것이 법이거든요. 이 도비야가 성전 안방까지 치고 들어왔다는 얘기 들으셨죠? 네. 네. 집을 성전 안에, 뜰 안에. 성물을 네. 보관해야 될 거룩한 정서에 원수가 들어와가지고 둥지를 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도비야가 성전까지 침투한 이유는 뭐라고 우리가 배웠죠? 예배를 망가뜨려서. 그렇죠. 예.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쵸. 전체를 네. 무너뜨리겠다. 맞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유다 민족의 국혼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된다. 네. 이제 그걸 노리는 법이죠. 네. 자, 두 번째는 11조 회복을 통한 성전을 정상화하는 거예요. 네.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이 11조를 내게 되면 그거 가지고 이제 생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 11조라고 하는 게 꼭 이렇게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자기 생활에 어느 정도 여유가 될 때 11조를 드려야 된다. 뭐 이런 조금 융통성이 있다 보니까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11조를 내려고 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네. 11조 생활이 해이해지니까 11조를 받아야지만 종교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레위 사람들이 생계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가지고 세속적인 직업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전 관리가 안 되고 어. 제사가 엉망진창이 되겠죠. 네. 그래서 11조를 회복시키고 너무나 그 눈에 띄는 그런 대목 가운데 하나는 11조를 다 거두어 들여가지고 공정하게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한 사람이 하게 되면 독단적이 되고 그렇죠. 감독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어떤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정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주 공정하게 이렇게 분배하도록 그런 조치까지도 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개혁은 어떤 개혁이었죠? 안식일 안식일을 회복. 회복하는. 안식일 개혁. 네. 안식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장사를 했죠. 상거래가 상거래. 물고기까지 네. 블루오션이었죠. 거의. 네. 심지어 저쪽 페니키아 쪽에 두로라고 하는 곳에서 그 어떤 물고기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반입해가지고 상거래 행위를 하고 안식일은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편안히 안식을 취해야 되는데 이 경제적인 것이 앞서가지고 상거래 행위를 하다 보니까 안식일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것을 또 대대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개혁 운동을 하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이 상인들이 그 성 바깥에서 멀리 이렇게 잠자는 이야기. 네. 아, 네. 그 왜 그랬다 그랬죠? 혹시나 자기네들이 계속 보이면 들어보내 주시죠. 불쌍하게 보여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혹시나 이제 전에 그렇게 가혹하게 했다가 조금 융통성이 있어가지고 성문을 열고 들여보내주지 않을까. 응수타진을 하기 위해서 한번 기다려보는 거죠. 네. 네.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드리겠다. 더 강경하게 체포하겠다. 했죠. 더 강경하게 단속하겠다 그러니까 싹 자취를 감추고 말았죠. 네. 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할 때 아주 단호하게 아주 확실하게 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개혁이 어떤 개혁이었죠? 가정의 가정을 회복이죠. 회복시키는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 그러니까 외국인 여성하고 결혼하는 것이 큰 잘못은 아니겠죠. 네. 국제 결혼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도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시대의 이 문제는 그냥 국제 결혼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정체성과 정체성입니다. 그렇죠. 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민족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간신히 돌아왔거든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하고 또 인구를 재배치하고 또 어떤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간신히 사라졌던 유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시켜 놨는데 이제 민족의 정체성이 흐려져 가지고 아빠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러 다니니까 엄마하고 있는 시간 많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엄마가 가르쳐주는 어떤 종교, 우상, 아. 또 그 나라 말.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히브리 말을 못하고 네. 엄마 나라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가정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남의 안방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하기 참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나 느헤미야가 볼 때 이걸 그냥 뒀다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유다 민족은 지구상에 또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네. 그래서 아주 가혹한 조치까지 취하는데 어떤 조치를 단행했죠? 머리털도 뽑고요. 머리털도 뽑고 네. 폭행도 때리기까지 하고요. 했죠. 본보기를 구타까지 했어요. 네. 사람들 다 지켜보는 가운데. 이거는 일종의 충격요법이죠. 네. 굴욕감을 주어서라도 일벌 100개 차원에서 한 번 벌을 줘서 100명의 사람들이 다 경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어떤 자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가혹한 조치까지 아낌없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우리 1강부터 이제 17강까지 배웠던 것들을 한번 쭉 한번 요약을 한번 해봅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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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헤미야의 어떤 직업은 어떤 직업이었습니까? 술 맡은 관원. 페르시아의 국왕인 아닥사스다 임금에게 술 맡은 관원. 네.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어떤 직업은 어떤 직업입니까? 왕에게 굉장히 신임을 네, 얻는. 그렇죠. 믿음을 네. 사고 있는 그렇죠. 그런 직업. 왕에게 아주 신임을 받는 사람. 네. 네. 술이든 어떤 음식이든지 간에 임금님께 진상하기 전에 이것이 안전한가를 다 확인해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임금님이 굉장히 신임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충성스럽고 아주 성실한 사람. 임금님의 어떤 속마음까지 다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되게 이 직분을 맡기겠죠. 네. 네.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 왕 밑에서 이런 직분을 가지면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리고 출세할 수 있을 터인데 그 페르시아 왕의 겨울 병궁이 수상궁인데 네. 거기서 예루살렘을 생각하거든요. 네. 너무 좋은 환경에서 망한 나라의 그 슬픈 그런 예루살렘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 이게 느헤미야 예국심이기도 하죠. 네. 어떤 민족의 어떤 자의식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함을 통하여 아닥사스다 임금 마음이 녹아진 거 다 기억나십니까? 네. 네. 괜히 예루살렘 총독으로 간다고 말을 잘못 꺼냈다가는 그렇죠. 예? 이거 가기도 반역이죠. 전에 이게 반역을 반역. 일으키려고 네.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 오해를 살 수 있는데 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임금님의 마음이 봄날에 눈 녹듯이 싹 녹아가지고 어떤 인적 자원까지 네.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까지 다 붙여가지고 보내주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먼 길을 페르시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죠. 네. 가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쉬었습니다. 쉬었죠. 며칠 3일을. 동안? 3일 3일 동안. 지도서도 모르게 아무도 느헤미야 왔다고 하는 것을 알리지 않고 그 유명한 야간 순행, 어. 달빛이 은연히 부서질 때 최측근 몇 사람만 데리고 현장을 직접 점검을 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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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오자마자 막 일을 하다 보면 적들에게 동선이 노출돼가지고 일을 하기도 전에 일을 그르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지도새도 모르게 한번 자기 현장을 한번 가가지고 직접 조사를 해보는 거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적들이 왔어요. 산발랏, 도비야. 도비야, 개샘. 산도깨비. 맞아요. 산도깨비. 기억하고 계시군요. 산도깨비. 네, 산도깨비 네. 이런 주적들이 또 사방에 일어나가지고 어떨 때는 협박도 하고 어떨 때는 회유도 하고 하트게진 성벽 작업을 이제 방해해야지만 자기들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죠. 네. 네. 그런 것들을 느헤미야가 차례로 다 물리쳤어요. 참 쉽지가 않은 거죠. 네. 이제 성벽 공사가 거의 90% 다 이루어지고 이제 성 문짝만 달면 되잖아요. 이렇게 좀 안심할 만한 때 또 어떤 또 제안이 옵니까? 이제 바깥으로 부르죠. 불러내가지고. 오노 들판에서 우리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아. 정상회담을 맺읍시다. 네. 얼마든지 이때는 긴장이 풀려가지고 이제 문짝만 달면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오, 노. 하면서 그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라고 하는 걸 깨닫고는 안 가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제사장을 매수를 해가지고 성소로 피시를 해라. 네. 어떤 종교적인 율법을 어기게 해가지고 느헤미야 공신력을 무너뜨리고. 땅바닥에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도 있었죠. 네. 그런 거 다 이겨내고 또 한창 성벽 공사할 때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서로 돈거래하면서 돈- 막 이자놀이하고. 맞아요. 이자놀이 하면서 고리 대금하면서 네. 가난한 아. 사람들의 네. 원성이 하늘에 사무치고 네. 이 성벽 쌓기도 전에 이런 사회 정의 문제, 사회 모순을 해결하지 않으면 성벽 쌓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네. 사회 개혁을 또 단행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며칠 만에 성벽을 다 완성했습니까? 52일 만에. 그 52일 만에 성벽 완성한 다음에 곧바로 봉헌식을 하지 않죠.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각성운동. 각성운동. 모든 사람들이 수문 앞에서 이제 각성운동회가 모였죠. 있었죠. 네, 수문 앞 광장에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다 꾸역꾸역 모여들면서 네. 6시간 동안 6시간 서가지고 하나님 율법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네. 자, 근데 이렇게 인구 재배치도 하고 영적 대각성 운동도 일어나고 이제 명실공히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새롭게 탄생이 된 거예요. 역사책에 지도책에 사라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복원이 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마침내 성벽 봉헌식을 하죠. 네. 네. 성벽 봉헌식 어떻게 했습니까? 양쪽으로 양쪽 이렇게 갈래로 완전. 출발해서 이렇게 성벽에 다 올라가죠. 네. 이 제사장이면서 학사인 에스라가 이끄는 팀 하나, 네. 그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중간에 들어가 있는 팀 하나가 이 반을 이렇게 딱 돌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합류하도록 네. 그렇게 놀라운 퍼포먼스를 했죠. 네. 이 성벽 위에 올라가서 봉헌식을 한 이유는 뭐예요? 튼튼하다. 튼튼하다. 네. 어. 절대 무너지지 우리가 않아. 말한 우리가 다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는 튼실한 성벽을 쌓았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절대 앞으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취약한 나라가 아니다. 네.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 고도의 야, 전략이. 치밀한 전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신중하고 아주 치밀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성품이 여지없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우리 느헤미야 이제 공부를 마지막으로 끝내면서 느헤미야서를 기도의 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네. 했잖아요. 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책인데 여러분 맨 끄트머리 13장 맨 마지막에 보면 느헤미야의 그 유명한 기도로 끝이 나요. 자, 그래서 고독한 노인의 마지막 기도. 아. 저는 이 13장을 읽을 때 어떤 시인이 외롭고 높고 쓸쓸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아, 느헤미야의 그 심정이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그러면서도 기상은 한없이 높은 그런 어떤 느낌이 드는 그런 책이 부분이 13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 느헤미야가 13장이면 몇 차례 개혁을 완수할 때마다 기도를 하거든요. 네. 네. 자, 우리 느헤미야 13장 14절 화면을 보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피는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어리광을 부리고 좀 유치해 보이는 그런 기도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제가 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11조 생활 안 하고 레위인들 다 떠나고 성가 대원들 다 자리 이탈해가지고 성전이 기능이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 어떻게 됩니까? 대대적으로 이 개혁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제가 한 일을 기억해 달라는 말, 인정해 달라는 말이고 알아달라는 말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런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맞아요. 기도를 할 수 있지 맞아요. 않나. 사람에게 인정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공희 씨, 내가 한 일 좀 알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 좀 알아달라고 하는 네. 기도는 상당히 순직한 기도.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하나님께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죠. 네.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아무한테도 의지할 데가 없다. 아우. 보니까 나도 쉬고 싶고 가끔은 내려놓고 싶은데도 그 상황이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는데 하나님, 내가 한 일을 지금 이 행동을 기억해 주십시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큼은 날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맞습니다. 바람이 담긴 것 같아요. 외롭고 쓸쓸한 사람,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봐도 정말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이만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런 기도겠죠. 지난 시간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어떤 학생이 유다 백성이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영적 대각성 운동에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초막절 대대적으로 지키고 또 84명의 민족 대표가 선임이 돼가지고 공개적으로 서명도 하고 또 저주 받아도 좋다고 하는 맹세까지 하고 그렇게 대단한 백성이 10년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까? 그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쓸쓸했겠어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분만이 믿음의 대상이지 사람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이걸 절감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기도가 또 나오는데요. 안식일 개혁을 단행한 후에 느헤미야 13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깨끗하게 하고 와서 성문마다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내가 한 이 일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지없이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너그러이 모아주십시오. 저 안식일 이 개혁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안식일 날 장사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좋은 일 많으니까 안식일 지키려고 하는 마음 없을 거 아니에요? 이걸 기강을 바로잡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일인데 이걸 해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느헤미야가 또 기도하는데 나의 하나님 제가 한 이 일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 잘했죠? 하나님 저 좀 알아주세요. 아주 어린아이와 같이 네. 자기를 인정해달라는 기도를 주님께 올리죠. 그지없이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너그러이 보아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올렸어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느헤미야 13장 맨 마지막 절 31절 후반부. 자,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참 너무나 놀랍게도 이 기도가 느헤미야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기도로 시작해가지고 기도로 끝나는 책이 느헤미야서다. 예루살렘 성문이 다 이렇게 부서지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불타고 이런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잖아요. 네. 그게 느헤미야 1장에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인데 끄트머리에 모든 개혁을 끝까지 완수한 다음에 나의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사실 이제 이런 공적인 지도자가 이런 기도를 하면 저 사람 좀 이기적인 기도를 하네.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어린아이와 같이 조금은 이기적인 내용처럼 들려요. 자기가 한 일을 알아달라는 투박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기도예요. 그러나 이 기도야말로 느헤미야의 가장 진실하고 원초적인 감정과 믿음을 전달해주는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달라고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네. 오로지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기억을 간구할 뿐입니다. 그가 일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온갖 장애물을 극복하고 온갖 방해 책동을 다 이겨내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유다를 재건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의 기도가 주의 보좌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쫓아서 온갖 풍상을 이겨낸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만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딴 개혁 정치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심신이 다 찌든 가장 고독하고 쓸쓸한 노 정치인만이 저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솟구치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네. 네. 아니, 느헤미야니까 당연히 저 기도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하나님 저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런 기도로 끝이 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들을 참 잘 정리해 주는 그런 책이 하나 있는데요. 데이비드 맥켄나라고 한 사람이 쓴 Becoming Nehemiah, 느헤미야 되기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제 나온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느헤미야는 일생 동안 이제 세 직분을 왔다 갔다 한 사람. 첫째는 술 맡은 관원. 네. 두 번째 토목공사 감독하는 네. 성벽공사 엔지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다 총독. 국가재건 엔지니어의 또 역할을 했단 말이죠. 자, 여기 이제 과제들이 쭉 있죠. 자, 술 맡은 관원으로서 해야 할 일은 왕을 보호하는 일. 그렇죠. 네. 왕의 안전,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성벽공사 엔지니어는 성벽 재건해야 되는 것이고 유다 총독은 국가를 재건하는 일이죠. 네. 그런데 범위라고 하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할 영역은 어디예요? 왕궁. 그다음 성벽공사 엔지니어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도시만 그렇게 커버하면 되는데 이제 유다 총독은 오늘 얘기한 대통령과 같은 네. 역할이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또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다음 이제 필요라고 하는 것, 술 맡은 관원은 생존하는 것. 그렇죠. 네. 왕이 살아야 임금들 밑에서 자기가 목숨을 부지하면서 관직을 유지하고 이제 생존하는 거라고 한다면 성벽공사 엔진에서 제일 중요한 필요성은 뭐예요? 치안 유지하는 거. 그렇죠. 네. 그다음에 유다 총독은 의미라고 정체성. 하는 거는 어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이고 하나님 뽑아 세우신 성스러운 거룩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신학적인 의미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스타일도 재미있어요. 술 맡은 관원의 스타일은 권위주의적 통제. 밑에 부하들이 많으니까 권위를 가지고 통제하면 되는데 이 성벽공사 엔지니어는 타협을 할 때가 있어요. 네. 사람들을 잘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고 그 사람들 타협을 거래를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유다 총독으로서 이제 국가를 재건하는 문제는 전 민족이 다 협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 변혁적 협동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구태에 의연한 포로 민족이 아니라 이제 새 민족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온 민족이 대동단결해야 돼요. 이 협력이라고 하는 게 또 중요하죠. 네. 그다음에 술 맡은 관원으로서의 그 어떤 스타일은 권위주의 통제. 네. 네. 어떤 자기 수하에 부하들이 있으니까 어떤 권위를 가지고 통제하면 되지만 여기 성벽공사 엔지니어로서의 그런 어떤 스타일은 거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잘 타협을 해야 돼요. 그렇죠. 설득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유다 총독으로서의 스타일은 어떤 변혁적 협동이라고 하는 거. 남녀노소 빈부 귀천하고 다 같이 협력해야 되죠. 그래야 국가 재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변혁이라고 하는 말은 옛날 구태에 의연한 어떤 포로 민족이 돼서는 안 되고 새 민족, 새 국가의 시민으로서 새롭게 변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그 인격 특징. 술 맡은 관원에게서 제일 중요한 인격 특징은 뭐예요? 충성이죠. 임금님에 대한 충성심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성벽 그 토목공사 할 때 그 감독관으로서의 인격은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됩니까? 일관성이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일하던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다 도망가죠. 네. 일관성이 있어야 돼. 그다음 유다 총독으로서의 인격 특징은 어떤 거예요? 신뢰가 있어요. 신뢰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제 국가 지도자들이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백성들이 믿지 않으면 국가는 저절로 무너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업무 능력, 과정 완료하기, 또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하기, 권위 위임하기,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자원, resource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술 맡은 관원으로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왕이 부여한 권력이 있잖아요. 그게 자원이 되는 거예요. 네. 성벽공사 그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네. 플래닝. 네. 그래서 이 계획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성벽 공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원형의 사슬을 딱 만들어 가지고 자기 집 앞은 자기 가족들이 쌓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네, 맞아요. 동시다발적으로 성벽을 쌓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자기 집 앞은 자기 가족들이 쌓을 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더 더 열심히 튼튼하게. 살겠죠. 네. 자기 집 앞이니까 내 더 거니까, 열심히 내 하는 거니까.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기 집 앞이니까 더 멋있게 하고 더 튼실하게 하고 적들이 공격해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은 견고한 성벽을 어떤 모티베이션이라고 동기부여가 더 크겠죠. 그죠? 네. 더 열심히 할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순서대로 쌓게 되면 적이 이걸 딱 공격하면은 그걸 끝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데 이건 동시다발적으로 성벽을 쌓을 때는 어느 한쪽에 적이 공격해와도
다른 쪽을 계속 할 수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 특징이 있죠. 이게 다 계획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네. 그 다음에 유다 총독으로서의 중요한 자원은 설득력. 그 사람들을 잘 설득을 해가지고 자기 편을 만드는 거. 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다 내려놓고 느헤미야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거는 그가 탁월한 설득력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제 술 맡은 관원으로서 갈등은 이제 음모, 그 왕실에서 암살 음모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 다음에 성벽공사 엔지니어 때는 이제 경쟁하는 거, 이 컴피티션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생기고, 이제 유다 총독으로서의 이 갈등은 자꾸 이제 유다의 어떤 종교적인 정통성이 훼손되고 우상숭배할 수 있고, 어떤 안식일이 무너지게 되고, 이방인들하고 통혼해가지고 어떤 민족의 정체에서 흐려지고 이런 문제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책무. 술 맡은 관원의 책무는 왕에 대한 책무죠. 네. 그 다음에 성벽공사 엔지니어 책무는 왕과 하나님에 대한 책무. 그 다음에 유다 총독은 책무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네. 백성까지. 눈에요. 왕과 하나님, 백성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국가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영성 생활에 대한 것도 술 맡은 관원은 준비 기도하는 거고, 성벽공사 엔지니어는 업무에 관여하는 기도를 하고, 네. 유다 총독은 기억해 달라는 기도. 이제 이 기도라고 하는 것도 좀 각각 좀 달라요. 그죠? 네.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라든지 기도 스타일도 좀 다르다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인 목표는 과정의 입증. 술 맡은 관원은 이제 그 어떤 술이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임금의 진상하기까지의 그런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감독하면서 맨 끄트머리에 이제 임금에게 바쳐질 때까지 전 과정을 다 이제 입증을 해야 돼. 이게 틀림없다. 네. 독약이 먹어도 전혀 된다. 없고 임금이 안전하다. 그 과정을 입증해야 돼. 그 다음에 성벽공사 엔지니어로서의 장기적인 목표는 계획 세운 것을 완성해야 돼. 그렇죠. 그렇죠. 네. 성벽을 52일 만에 쌓기로 했으면 원수들이 어떤 방해를 하고 내부에 어떤 모순이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일정대로 공정대로 나가야 되는 네. 계획의 완성. 그 다음에 유다 총독으로서의 장기적인 목표는 새 이스라엘, 새 유다, 새로운 민족,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예루살렘의 인구 재배치하는 것도 재미있잖아요. 그죠? 네. 사람들이 살지 않았던 그 땅에 이제 도시의 꼴을 갖춘 다음에 아무나 거기다 들이밀지를 않고 네. 족보 다 따져봐가지고 정통이 있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 거기다가 이제 투입을 하고. 인구 재배치. 그래도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거기 들어간 고생이 너무 심하니까. 그러니까 제비를 어떻게 뽑아요. 했어요? 제비 투표로. 뽑기. 네. 제비를 뽑아 제비. 10분의 1이 네. 제비 뽑힌 사람 들어가고. 음. 제비 안 뽑힌 사람들 가운데도 들어가려고 그러죠. 정원에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귀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얘기 나오죠. 그리고 이제 대각성 운동이라든지 이제 정말 그 예루살렘이 한 도시로서 국가로서 정상적으로 착착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이런 국가 시책을 이행하는 것이 이제 유다 총독으로서의 장기적인 목표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배운 우리 공부 내용을 총 정리를 하면서 느헤미야서가 오늘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주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성벽이 무너진 것을 다시 쌓는다고 하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한 사람 개인의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 동서남북 사방을 우리가 둘러보면 무너진 것 투성이죠. 네. 네. 이제 이런 시대에 이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몇 가지 제가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뽑아봤어요. 자, 이 프리드리 빌헬름 니체라고 한 사람은 신은 죽었다고 얘기한 무신론자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 이런 말을 했다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조금만 더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보인다면 나도 그들의 구원을 믿겠소.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아,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행동을 똑바로 구원받지 하면 않았다. 맞습니다. 아이고, 예수 똑바로 믿는 했어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좀 당당하게 살면 나도 그들의 구원을 믿겠다는 말은 그들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도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발꿈치도 못 따라가니 정말 애석한 애석한 일이다. 일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닮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칭의 구원하고 성화 구원이 있어요. 나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 이게 칭의 구원이에요. 네. 예수 믿고 예수 경배하는 거죠. 근데 그 칭의라고 하는 거는 머나먼 구원 순례길의 출발점이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계속 예수를 닮아 나가는 과정. 네. 성화, 거룩해지는 삶, 하나님을 닮아 나가는 과정. 네. 그게 중요한 것이죠. 네. 네.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그리스도의 발꿈치도 못 따라가니 정말 애석한 일이다. 예수 닮는 일에는 우리가 너무 등한시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말이 새벽 기도 가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은혜 받고 집에 돌아오다가 남의 밭에 있는 호박 따가지고 집에 돌아온다. 재미있는 말. 이게 이 교회 생활하고 어떤 세상 생활하고가 이 유리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진짜 모순된 행동. 네.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는 좋은데 예수 예수쟁이들은 쟁이들은 싫다. 뼈 많이 맞네요. 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쟁이들은 싫다. 도대체 이런 말씀 누가 하신 거지? 뼈 때리는 이게 얘기. 이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그런 이야기들 한번 네. 골라봤어요. 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수여, 당신의 추종자들로부터 우리를 구하소서. 와, 그러니까 사실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예수님 마음을 닮아야 되는데 네. 가장 예수님 마음을 못 닮는 그런 사람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알곡만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쭉정이도 있고 죄인과 의인이 같이 모이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노아의 방주에도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전이나 조직이나 제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주를 품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다. 항상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 마음, 예수 정신, 예수 사상, 예수 인격, 예수 삶 그리고 부단히 배워야 되겠죠. 네. 그리고 닮아 나가야 되겠죠. 네. 이제 그런 생활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도처에 무너졌던 성벽을 우리가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느헤미야서를 마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이 부분은 느헤미야서 맨 끝부분에 나오는 기도.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정말 영원히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기도죠. 네. 이런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길고 지루하고 어렵고 복잡하고 정말 한 사람이 일평생을 사는 동안에 부딪힐 수 있는 온갖 문제들, 그런 난관들을 다 극복하면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간 느헤미야. 자, 정말 18강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여러분도 많이 은혜 받으셨죠?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정말 하나님께 내가 마지막 기도를 내가 마지막 때에 저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할 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자. 그런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내가 갈 길을 다 간 후에 저 기도문이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저는 그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복이 과연 어떤 복일까? 일반인들은 돈 많이 벌겠어요. 뭔가 이런 세속적인 복이 아니고 굉장히 어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어떤 근원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복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가까웠던 느헤미야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정말 인생의 바닥부터 그리고 높은 곳까지 올라가면서 우여곡절은 겪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진정한 복을 생을 누리면서도 느꼈고 결국에 천국에서도 맛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없이 살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면서 네. 박수 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